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제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2장 27절, 28절. 제가 27절을 읽고 여러분이 28절, 다시 여러분이 27절, 제가 28절, 그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으로 오늘 수요일 아침에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411쪽 사무엘상 제2장 27, 28. 제가 먼저 27절 선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받은 복을 세워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아침을 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자, 오늘 받은 복을 세워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또한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복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1장에서 여기까지 계속 강해해 오면서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와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떤 대조되는 부모의 신앙 교육이라고 또한 대조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엘리는 당시에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현재 사무엘이 등극하기 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초대 임금이 등극하기 전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의 두 아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홈니,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이제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름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문이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너희들이 얼마나 크게 누리고 있었는지 그거 알고 있니?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지? 아니, 잊어버렸어. 그렇게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너희들이 크게 누리고 있었는지 그것을 왜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일까? 왜 한 종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엘리가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했던가, 아유 그저 내 새끼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장직을 박탈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세습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묵과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잊어버리게 되면 항상 사람은 좋은 것보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이 부각됩니다. 크게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았던 관계도 그것 때문에 그 관계십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입었던 은혜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어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기도해서, 결국 주어는 내가가 나와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걸어왔던 자녀들이 공부하며 성장했던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부모의 그러한 섬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해줬냐? 나서 지금까지 뭐 했냐? 나한테 뭐 줬냐? 그래? 그럼 앞으로 너가 네 인생을 한번 살아봐. 그렇게 부모가 그냥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온전하게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그릇 별로 없어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못해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녀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이 사무엘과 홈리 비누아스를 이야기하면서 한석봉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석봉이는 홀로 계신 어머니, 그 추운 겨울날 엄마하고 단 하룻밤만 자고 돌아가겠다고 내려왔을 때 엄마가 어떡합니까? 너 준비됐니? 엄마의 마음은 막 버선발로 나가서 어이구 내 새끼하고 석봉아 그러면 끌어안고 싶지만 그렇게 강하게 엄마가 그것을 다 숨기고 불 꺼가지고 떡 쓸고 넌 글씨 써보고 결국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민 생활을 해 오면서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어준 사람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항상 가장 내 마음속에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즘 좀 먹고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내가 어떻게 걸어온 것을 사람들은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지우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저 밑에서 교회를 매각하고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비자가 지금 무슨 비자입니다. 대체로 학생 비자였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주권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리더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드려요. 나중에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영주권 받은 교회는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래도 욕을 안 먹으려면 뭐 3개월, 6개월 좀 하다가 때 되면 이제 떠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나중에 들리는 뭐 얘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내가 뭐 잘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한 거, 그게 아니라 너무나 국률한 마음으로 저들에게도 자녀가 있고 저들에게도 앞으로 가야 될 걸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저들을 도와줄 교회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마음을 잘 간직할 때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 복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어카운트가 얼마 있는지 여보 통장에 얼마 있어? 한번 세어봐. 아유 6,000불 남았네. 4,000불 남았네.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아? 나라에서 나오는 거 나왔어? 이런 것만 세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당신 요즘 병원 갔는데 간 수치가 얼마야? 당 수치가 얼마야? 몇 나왔어? 그것만 세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세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날마다 세어볼 수 있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물인 마귀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며 우리를 격동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교만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내일 또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엘리.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졌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직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이 가문이 없습니다. 빼앗겨버려요. 그 직분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의 가문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에서 이름을,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엘리라고 하는 가문은 그 이후로 어떠한 사람도 등극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 그 가족은 더 이상 성경에서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정말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골리앗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할례받지 못한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처참하게 그들에게 빼앗기고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굴욕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늘 세어보고 잊지 않았다면 뱀이라고 하는 간교한 짐승이 와서 아무리 유혹한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결국은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가다 보니까 당연시한 거예요.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당연시 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달려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가문이 받은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보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속 돌아가셔서 계속 우리가 이제 강해해 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엘리 가문이 받은 복은 이 엘리 가정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돼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자,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엘리의 가문, 이 직계를 계속해서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딱 받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끊겨버리냐면, 엘리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 두 아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이 죄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을 먼저 세발 달코리 갖고 찍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삶아 먹는 게 아니라 구워 먹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했는데, 자,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분향하는 복을 줬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을 구약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을 성소라고 해요. 저기 문을 밖에 나가면 이제 성전의 뜰, 번제단, 물두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궤의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향할 수 있는 분향소가 또 있어요. 이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근데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냥 저처럼 여기 잠깐 섰다가 기도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허리에다가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방울다글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이 성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에 여기는 휘장이 가려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방울에 달려있는, 허리에 매여있는 끈을 잡아 당겨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끌어당깁니다. 그럼 시체가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을 하나님 앞에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 가문에게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이게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되고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준비돼 가지고 제가 준비돼서 목회자가 됐습니까? No,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돼서 사모가 되고, 준비가 돼서 장로가 되고, 준비가 돼서 권사가 됐다?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두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앞서기 시작하면 뭔가 이것을 부담으로, 이거 직분 세워놓고 나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권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시는 이 동역의 자리가 세상의 그 어떤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나마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예수쟁이 같은 흉내를 내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타이틀조차 없죠. 술 먹고 담배 먹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성교회하고 제가 플로리다로 바다 낚시를 한 3시간인가 타고 나갔는데, 저는 뭐 낚시도 해보지도 못하고 배멀미 때문에 배에서 그냥 엎어져 있다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또 그냥 타고 갈 때는 신나게 가서 와 바닷가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워낙 이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멀미가 안 나더라고요. 워낙 또 빨리 달리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데, 배가 갑자기 딱 쓰더니 선장이 레이더에 물고기 떼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더의 물고기 떼를 제가 직접 봤어요. 레이더에 뭔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바로 거기라는 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낚싯대를 막 던지는 거예요. 나 저도 던져보려고 한 번도 안 해봤,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배가 갑자기 막 서 있으니까 배가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밤, 전날 밤에 잠깐 우리가 숙소에 이렇게 딱 잠깐 이렇게 머물렀는데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나가서 맥주 캔을 사가지고 맥주를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근래에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이게 좀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을 그런 때였구나. 그래도 저분들이 다 술, 담배 먹었던 거 다 끊고 하나님 교회에서 저렇게 섬기는 거가 그나마 그 타이틀이 자기들에게 옷 입혀지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막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겠죠. 때로는 뭐 힘든 일이 있으니까 뭐 혼자 몰래 한 잔 꺾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잔 꺾어야 되겠느냐? 내가 성도들에게 본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꼭 간직하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누구에게 이 복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늘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이 먹어서 치매 걸리면 자식들 얼굴이라도 몰라보면 어떡할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저는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도 안 나오니까 안 보는데 어저께 말씀을 보다가 저녁에 잠깐 그 유튜브에 그 조지아에 있는 KTN에서 오늘의 조지아라고 하는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성이 나와가지고 귀네 카운티 확진자 얼마, 사망자 얼마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오늘 어제 몇 명이 확진자에다가 몇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한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제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가? 균네 카운티, 딕백 카운티, 캅 카운티, 무슨 카운티, 이렇게 카운티, 미국, 전 세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진자, 다시 회복된 자, 물론 그 차이는 엄청나요. 물론 회복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는데 일단은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현재 미국이 10만 명에 가깝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돌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혼이 이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도 새벽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나왔고 하나님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그들은 나는 걸려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심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야 할까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세상에서 자양자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세워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현표가 막내니까 현표 어딨니 하고 제가 꼭 찾아요. 이렇게 한번. 근데 현표가 2층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 성경 쓰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쓰고 있어?
어이구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랬더니 창세기를 펴가지고 1장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에 현표 어저께 쓰려고 했던 거 다 썼어? 그랬더니 다 썼다고 저한테 그걸 그 성경 쓰기 한 노트를 가져왔어요. 넘겼어요. 아이고 너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쓰면 손 아파. 그렇게 하지 말고 쓸 수 있을 만큼만 써라.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성경을 써봤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도 성경 써봤지. 그 성경 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빠가 잘 알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알게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여서 우리가 엘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런 종들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되지 않아요. 삶 속에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운전하고 오면서 일터에 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하는 말, 내가 보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등 두드려 주셔요. 그래, 너 잘한다. 계속 그런 관계 잘 유지해서 너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너희 가정에 기도하는 한 영혼이 되고 너가 아틀란타를 살리는 영성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세워보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 가문이 받았던 첫 번째 복, 분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경배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건만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혹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쫓아가는 삶으로 영광 올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